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37년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잊지 못할 날이죠. 어떤 날입니까? 예, 강복절입니다. 해방된 날이죠. 근데 우리 아주 중요한 또 역사의 날이 하나 있습니다. 1982년 9월 19일 날 무슨 날이죠? 예, 잘 모르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영적인 항무지에 부곡동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그리고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족들을 통해서 함께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개척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다가 이제 구수동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거기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양산 땅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또 수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기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이고 복음의 역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죄악과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빛의 역사죠. 생명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둠 속에 눌려있던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는 암흑의 시대, 매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는 복음을 전하지요. 그것은 빛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온산,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금산고온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미래적으로도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회당장 야로의 딸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그 시간에 그만 죽고 맙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 죽었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 일어납니다. 여기 굼 일어나라는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명하니까 일어나라. 어둠과 고통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회복을 명하니까 일어나라. 바로 그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를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시려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앞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면 됩니다. 검상고흥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놓고요. 우리 가정의 이름을 놓고 거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빛을 발하다, 빛을 비추이다 모두 같은 의미죠. 빛 가운데는 사람들이 만든 빛도 많이 있죠. 전기빛도 있고요. 손전등도 있고 어두운 밤길에 가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잘 쓰이죠. 근데 만약에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다닌다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빛도 있고 저 하늘에 태양빛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분명하지요. 근데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가장 강렬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1절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광입니다. 사람은 부분적인 영광이 있죠. 왕은 왕의 영광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영광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영광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가 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 평민이 되어버리잖아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흐려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빛, 그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또는 그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임하다, 그하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임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몇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는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지요. 영광을 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이 아니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진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진노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 거기서 멈출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한 갈망도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지위에 대한 갈망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좀 더 안락함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갈망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 나은 갈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죠. 내 진정 사모하네. 한 번 사모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진정 온 마음으로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런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한 번 비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히브리스의 표현을 치면 도의 빛을 비침받은 반짝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깊이 있는 신앙이 못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내면에 가장 강렬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궁금해서 하나님 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거기서 만족할 수 없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살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지요. 이처럼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3절에도 거듭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보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지약이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언제 합니까? 어두울 때 하잖아요. 밤에 합니다. 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죄에 물든 사람들이 다 제 아래 깊은 수면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영혼의 강체, 생명의 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에 주어진 복음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시온산이 회복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을 개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광채를 다시 비치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거기에 나 무엇과야 주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쾌락으로 바꾸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과 바꾸겠습니까? 구해야 될 은혜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 같기도 합니다. 아니 왜 다른 어떤 은혜를 안 구해? 구해야지. 근데 본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모든 것은 다 뒤로 갑니다.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머지 것은 다 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광채를 경험하면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지금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 임한다, 영광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것을 신약성경 한 표현을 들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죠.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 보았다는 말이 같은 표현입니다. 육안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태양빛을 맨눈으로 보면 눈이 다 상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왔지만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쉽니다.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의욕이 생기고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날 어떻게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이웃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보낸 자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양산 땅에서 복음화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또 여러 다른 세대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보다 여기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포함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맨날 몇 시간 동안 수업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평양신학교 위에 임하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자발적으로 끌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이런 한 학생이 있다 그래요. 유명한 대학이니까 지식이 얼마나 출중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면서 지식을 압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교만했는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털렸다 그러고 핀잔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자죠. 하나님의 그 갈망이 없는 자지요. 그런데 그 촛불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하게 어느 순간에 임하셔서 딴 데 임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심령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성경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는 순간 자기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시나리오처럼 다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더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했는데 막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가장 몰랐던 것이죠. 지식으로 알았죠. 머리로 알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몰랐죠.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몰랐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예배 시간 마칠 쯤 돼서 뛰어나가서 마이크를 붙잡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성경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신학생활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되고 남을 무시하고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셨습니다. 내 눈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나보다 추한 더러운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상처 준 분들에게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 역사가 한 여학생에게 임했습니다. 자그마치 대여섯 시간 동안 성령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니까 전부 다 가슴을 치고 똘똘 구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자기 안에 어둠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한 겁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경험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별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꿀과 같이 달았고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성인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어떻게 보면 부차적으로 따라온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에서 주시는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뭐라 그럽니까? 이 중심권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한 나라의 부강함은 꼭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사셨던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기억하시죠? 그때는 하나님만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 채워주셨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역사나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인데요. 미국에 처음에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몰랐지요. 서툰 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미국의 북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해서 북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요.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불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전부 남미로 갔습니다. 사탕수수와 금강과 뭐 이런 것을 캐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들은 지금 남미를 보십시오. 세계 최빈국들은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물질적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체험과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는 자는 바로 미국과 그 남미와 북미가 보여주듯이 그들의 영혼은 비게 될 것이고 그들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금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내 영광의 집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희생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기도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만큼 채워주신 거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이 땅에서 어떻게 다 보상해주고 갚아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다 못해줍니다. 현실 속에서 다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고를 누가 다 알아줄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말재간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의 화려한 기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강체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감사축제 행사를 하면서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재주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것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복음에 감동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해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분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산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 될 기간에서도 세일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다 가장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수고하고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광의 강체가 임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목마른 인생, 우리 영혼의 갈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강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신이, 개인이,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십시오. 갈망하는 심령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돈을 잃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전전긍긍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막힘 속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적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회복되어지죠. 부흥이 일어날 때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볼 때 세상이 변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는 다시 교회다워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